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제인데 우리는 시한부 인생. 왜 느닷없이 네 번째인가요? 첫 번째가 아니라. 네, 원래는 경인 청신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 네 번째 클래스를 하다가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녹화가 안 돼서 아쉽다 했는데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야겠다. 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오늘 우리 일부 메시지 들었는데 요게벳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유일한 사역을 해냈는데, 그럼 우리는 끝을 두고 준비해야 된다. 자, 우리는 왜 열심히 살까요? 우리 동정이, 우리 왜 열심히 살아야지? 선실이, 우리 왜 열심히 살아야지? 생각해 봐야 돼. 제가 청소년 애들 데리고 이 질문을 했어요. 왜 열심히 살지? 너네 지금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으려고 하잖아. 성적 받으려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걸 왜 해? 좋은 대학 가려고. 성적 잘 받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좋은 대학을 왜 가? 좋은 직장 또는 좋은 직업 얻으려고. 근데 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데 그 끝은 뭐야? 결국엔 죽어. 그럼 우리가 지금 잘 죽으려고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애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애들 표정이 다들 멍.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죽으려고 열심히 살고 있었네? 험한 인생이다. 혹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그런 식의 삶을 살려고 한다? 잘 죽으려고 열심히 하는 인생이다. 험한 인생이다. 그러면서 제가 애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지금 계속 한 10주차 정도 지나고 있는데 CVDIP를 찾아야 된다. 그 CVDIP를 왜 찾아야 되느냐?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CVDIP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인생의 목적 없이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냥 잘 죽으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험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애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애들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문제가 있나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통해서 전문 전도를 하기 원하신다. 그럼 그 현장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현장을 주셨는데 그 현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만남이 생긴다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 사람을 살리는 일, 그 현장을 살리는 일, 그게 나의 존재 목적이다. 이게 너희의 CVDIP야 라고 지금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은 그냥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는 불과하겠죠.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CVDIP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인하는 가장 키워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제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10년 만에 발견한 그 사건을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한 1, 2주 전에 저희 삼촌, 되게 우리 아빠 쪽의 외갓집 쪽에 계시는 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삼촌 장례식을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목포 계시니까 갈 수 없으니 네가 가라. 그래서 제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 삼촌의 자녀,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을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를 제가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걔를 처음 봤는데 요번에 가니까 막 21살이래. 그래서 막 키가 이만큼 185 막 이렇게 엄청나게 큰 애가 돼가지고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제 삼촌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은 고독사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었어. 제가 그 삼촌 집에서 잠깐 살았었는데 그 당시에 삼촌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 심하니까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강제 입원을. 그래서 그때
이제 한 6개월 살고 이제 다시 이렇게 강제 퇴소가 돼서 우리 집에 다시 같이 살게 됐는데 제가 일주일을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야, 씨, 알코올 중독자랑 사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와,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이 너무너무 시달리겠다. 그때 제가 체험을 했어요. 이분이 맨날 싸워요. 그 일주일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싸워요. 내가 퇴근하고 오면 이제 술 이미 마시고 있고 이제 그 숙모 퇴근하면은 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싸우고 자고 있으면 방문을 두들겨서 야 윤경아 숙모 나와보라고 해라. 숙모가 내 방에 피신해 있다가 또 나가서 또 싸우고 그럼 내가 또 말리고 일주일 동안 하니까 제가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야 내가 미치겠다. 나 이 집 나가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는 이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살고 계시다가 이제 2주 만에 발견이 됐어요. 돌아가신 지. 보니까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런 뭐 콧구멍, 귓구멍 이런 데로 이제 벌레들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제 벌레들이 들어가고 이제 부패되기 시작을 해서 이제 거의 뭐 알아볼 수 없게 이제 그런 상태로 발견이 되셨다.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때 이제 그 사촌 동생과 같이 생활을 했었던 그 경험이 있는 거죠. 같은 고통을 겪었던 우리 이제 동지야. 그래서 야 이씨 너 그때 나랑 얼마나 힘들게 그때 했는지 나 다 기억한다. 너 그때 힘들었지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일주일 살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집을 이제 이사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를 하기 그 전날 밤에 이 사촌 동생이 막 우는 거예요. 엄청 막 울어. 남자애가 막 엉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울지? 밤새 울더라고요. 잠도 안 자고. 그래서 이번에 10년 만에 이유를 물어봤어. 야, 너 그때 엄청 울었잖아. 너 왜 울었어? 이 아빠 엄마 싸우는 그거를 말릴 사람이 사라진다는 생각에 너무 막 힘드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막아줄 사람이 이제 없다니. 너무 힘들고 너무 서럽고 그게 예상이 되니까 막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아프더라고 마음이. 근데 제가 이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이 사촌 동생이랑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진짜 완벽하게 다 계획을 하셨구나. 제가 이 친구를 만나서 제가 겪었던 우울증, 저희 가정의 문제, 그것 때문에 시달렸던 이야기 그거를 이 책에 담아놨다.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담았다. 그리고 이제 제 책을 하나 이제 선물을 해줬고 1일 1행의 기적, 무일푼 백수가 뭐 CEO가 되기까지 벌어졌던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도 이제 하나 빌려주고 했는데 저 얘기를 쭉 이 친구랑 제가 밥을 사 먹이면서 쭉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네 집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나도 짬밥이 있다. 우리 가정도 너네 집 못지않게 문제 많았어. 나도 별거 다 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시달리고 얘도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를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퇴를 했어요. 이제 골키퍼였는데 축구 골키퍼인데 이제 그 스파이크에 발이 찍혀가지고 한쪽 발목이 나갔어요 완전. 근데 이제 치료하고 몇 주 뒤에 반대쪽 발목이 또 찍혔어. 양쪽 발목이 다 그러니까 이제 골키퍼의 생활이 끝난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공황장애까지 우울증 공황장애. 그래서 집에 거의 틀어박혀 살고 있다가 교회 선생님이 애를 끄집어내서 그나마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 문제가 네 문제야. 너 인생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 5번만 더 만나자. 지금 유산 처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바빠서 못 만나고 있는데 다시 연락을 주기로 했거든요. 얘를 살려야겠다. 얘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제게 있었던 이 모든 그 과거와 현재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다 얘를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나는 괴롭고 힘들고 그랬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너네 CVDIP 써봐. 그러니까 막 애들이 나름대로 썼어요. 근데 쓰면서 애들이 확신이 없는 거죠. 이게 내게 맞나?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거를 자가 진단, 자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CVDIP를 까먹는 사람들이 있다. 가끔. 동정이 CVDIP 뭐야? 까먹었어요. 혹시 만약에 내가 까먹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네 거 아니야. 그 CVDIP는 네 거 아니야. 그냥 메시지 듣다가 세뇌된 거야. 눈치 보다가 그냥 뭐 하나 그냥 눈에 띄는 거 잡은 거지. 너만의 이유가 없다? 그럼 네 거 아니야.
9번째, 요셉처럼 되고 싶은데 요셉처럼 노예 생활은 하기 싫어요. 진짜 어떤 랩런트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답했거든요. 뭐냐? 너의 과거는 계속 그대로 살면서 미래가 바뀌길 바라는 거? 그게 정신 문제야. 그게 신비주의야. 그게 접신이야, 접신. 하루아침에 바뀌길 원한다? 접신이야. 내가 노예지만 왕이 될 것, 서밋으로 될 것을 보면은 필요한 것들을 해야 돼. 그게 언약의 여정이야. 열정이 없다? 네 게 아니니까 열정이 없는 거야. 네 거를 찾으면 열정이 그냥 생겨요. 나올 수밖에 없다. 애들한테 이제 자가 진단을 해라. 이렇게 좀 알려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가 진단 해보세요. 나 CVDIP 있냐? 뭐 써놓고 이게 맞나?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데이브 램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CVDIP를 어떻게 붙잡았냐? 이 사람이 20대 때 큰 성공을 했는데 다시 큰 실패를 해요. 완전 파산. 근데 그러고 나서 완전 시달리고 있다가 성경을 보고 아, 여기 안에 모든 부의 비밀이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야, 성경적으로 내가 다시 해야겠구나. 경제를 회복시켜야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돈의 본질 흐름, 내가 왜 실패했는지 이걸 연구를 하니까 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시 엄청난 부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붙잡은 사명이 이거예요. 나처럼, 과거의 나처럼 파산하는 그 사람들,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 이 사람들을 바꿔줘야지. 그래서 만든 대학이 파이낸셜 피스 대학교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저는 홀리아워 대학교 만들듯이 이 사람은 파이낸셜 피스 대학교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단을 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후대들, 우리 가문에 더 이상 이 데이브 램지 가문에 이 빚이라는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 찾은 게 뭐냐면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을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신 부를 관리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해. 청지기직 사명. 그래서 이제 자기가 깨달은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편지로 남겨서 이거를 실제 자녀들한테 전달하는 전달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청소년 애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언젠가 가는 인생이야.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죽으려고 그런 험한 인생 살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을 남기는 그런 걸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유언 편지를 쓰자. 근데 유언은 무엇이냐? 마지막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메시지다. 우리가 어떤 말을 남기면 그 말은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재생산되거든요. 재창조가 됩니다. 그럼 무엇을 남길 것이냐? 어떤 사람은 분노를 남기죠. 저 원수가 우리 가정 가문, 우리 부모를 죽였어. 우리 형제를 죽였어. 내가 그 복수를 못했지만 아들아 너가 해라. 그래서 막 아들이 막 복수하고 막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분노를 담은 유언은 복수를 낳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이 나에게 이런 거 할 때 도움을 주고 굉장히 감사한 분이 계시다. 너가 나중에 혹시 돈 벌고 이러면은 그분의 자녀들 찾아가서 좀 혹시 힘들면 네가 좀 도와줘라. 감사를 담은 유언은 사랑을 낳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생의 이유를 담은 유언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 자녀들, 후대들, 랩런트를 통해서 이것들이 사명을 계속 낳을 수 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유언은 아니지만 그 마지막 당부하신 말은 무엇이냐? 셋들.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대 뭐 셋들 준비하라. 이게 무엇이냐? 237.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메시지죠. 치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마가복음 16장에 주신 메시지죠. 그리고 서밋.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에 주신 메시지죠. 근데 베드로는 요거를 놓쳤지만 이걸 붙잡은 사람이 누구야? 바울.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처럼 시달리는 엘리트들 살려야겠다. 이 사람들 흩어질 건데 좀 있으면 나라가 망해서 흩어지게 될 건데 준비해야겠구나. 그래서 애들한테 유언 편지를 쓰자 했습니다.
누구한테 쓰냐? 대상자는 내가 혹시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또는 뭐 부부가 있다면 부부, 자녀들, 감사한 분이 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 또 멘토 뭐 등등등.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 그 사람한테. 그리고 우리 뭐 교회의 남은 자들, 다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남겨라. 내용은 무엇일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한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써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이 전도자로서의 인생 결단을 써라.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에 그 고백을 남겨라. 그리고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인생 동안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혹시 내가 다 남은 기간 동안 이걸 하고 갈 거지만 혹시 못하면 남아 계신 분들 이걸 좀 해주세요라고 그 내용을 좀 써라. 그래서 CVDIP 그리고 보물지도, 버킷리스트 이런 이제 CVDIP 로드맵을 그 전주에 썼었는데 그것들을 활용해서 요약해서 다시 남겨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용서하는 말, 미워했던 사람한테는 용서하는 말을 남기고 또 당부의 말,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을 응원하는 말 이런 것들을 써서 남겨라. 그리고 이것도 얘기를 했어요. 재산을 정리해라. 너네 갖고 있는 뭐 이제 청소년 애들이 뭐 돈 얼마 있겠어요. 뭐 20만 원, 30만 원 있겠지. 그래도 그 재산을 정리해라. 그것을 너희 갖고 있던 거를 어디에 쓸지 뭐 RUTC 헌금을 하든 교회 건축 헌금을 하든 또는 뭐 다른 분들에게 남겨주든 정리를 한번 해봐라. 그게 너네가 지금 돈을 버는 이유겠지. 공부하는 이유겠지. 그걸 남겨라. 그리고 밑에는 날짜를 쓰고 이름을 하고 사인을 해라.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이제 얘기를 하고 만약에 너네가 오늘 가다 죽으면 요거를 너네 부모님한테 전달하겠다. 다 살아 돌아오긴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어쨌든 자 여기 우리 마하나인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요거 한번 작성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유언 편지를 쓰면서 와 하나님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준 과제인데 이제 제가 지금 청신에서 계속 하고 있는 홀려 대학 요거를 이제 계속 읽으면서 데이브 램지가 쓴 책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돈이 아니에요. 사명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치유의 글쓰기. 왜 우리가 책을 읽고 또 글을 남기고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 무엇을 치유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거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일부 우리 메시지가 요괴벳이 남긴 것. 메시지와 우리가 흐름을 같이 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CVDIP 빨리 정리해 보시고 유언 편지도 남겨보셔서 요괴벳이 모세에게 남긴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후대에게 남길 것인가 정리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